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여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했을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왜 왕을 요구했을까? 네, 오늘 이 의문을 갖고 함께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들은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요청 속에서 불순한 의도를 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경고하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이에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3절이지요.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 세움받은 사무엘의 그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이들은 아버지의 옳은 행위를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뇌물을 받고 판결을 왜곡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지요. 이는 분명 지도자 된 사람들이 금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사라고 하는 이 거룩한 직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믿음을 팔고 양심을 팔아먹는 그런 타락한 선지자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에 각 지파 대표들이 사무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찾아와서는 두 가지 이유를 내세우면서 이제는 사사 말고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1절에서 보듯이 첫 번째는 사무엘, 당신은 우리를 다스리에게는 너무 늙었습니다. 그러니 이참에 사사가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움이 좋을 듯하니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당신 늙었으니 이젠 내려오고 이제는 사사 말고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유를 들지요. 3절에서 밝히듯이 사서로 세움받은 두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악행을 저지르니 이들 말고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나서는 겁니다. 이에 사무엘의 반응이지요. 6절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러분, 여기에서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뜻은 원문을 보면 눈으로 보기에는 악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사 말고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 요청에 대해서 사무엘은 악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사무엘 자신을 찾아와서 왕을 요구했다. 늙었으니 내려오세요. 당신 아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니 우리는 타락한 사사 필요 없습니다. 사무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끌어안고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들이 내게 찾아와서 왕을 요구했다고 해서 당신 내려오고 당신 아들 안 돼, 그러면서 왕을 요구했다고 해서 이를 섭섭히 여기거나 괘씸한 마음이 들어 저들을 악하다고 혹시 평가한 건 아닌지, 하나님, 먼저 나를 돌아보게 해주세요. 사사로운 감정을 내세워서 이 일을 처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먼저 저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먼저 사무엘은 엎드려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이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했다. 원문을 보면 눈으로 보기에 악하다. 그러면 무엇이 악하다고 하는 것일까?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속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속마음, 근본적인 그 이유, 그게 악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속마음은 뭘까? 속마음은 이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이제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겠다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고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왕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고 이들의 속마음이라는 것이지요. 때문에 이를 깜빡한 사무엘은 이를 악하다고 한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 악하구나. 이에 사무엘은 6절 하반절에 보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지요.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저들을 악하다고 생각한 것이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이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에서 9절까지
응답하심에 관한 말씀을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리키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백성들이 찾아와서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겁니다. 사무엘아, 저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첫째,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나를 버려 나로 하여금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 네가 깨달은 것처럼 저들은 악하다.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번째 응답을 주십니다. 저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배은망덕한 짓을 벌인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도 알려주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저들이 내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한테도 그리하나 이름을 하여 너는 마음에 상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왕을 요구하고 있지 않니? 들어주라는 이야기예요. 왕 세워주라는 얘기.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뭘 경고해야 될까요?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제도를 가르치라. 이게 세 번째 주신 응답의 말씀이지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하여 알게 하고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려주어야 될까요?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될까요? 알려주어야 될 것은 뭐냐?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 스스로 택한 왕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선택한 거라는 거지. 그리고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제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 왕의 권력, 왕의 특권,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택한 왕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특권으로 인해 너희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역시 너희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가져온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왕을 요구함으로써
이들이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했을진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가져온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표면상 드러난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 표면상 이유는 뭐예요? 사무엘 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직무를 감당하기 이제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사로 세움을 받은 두 아들은 타락해서 이제는 사사로서의 주어진 직능을 저들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이야기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은 악하게 본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그래, 네 생각이 맞다. 그들은 악하다. 왜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핑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유는, 왕을 요구하는 진짜 이유는 딴 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진짜 요구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뭐냐? 이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번영에 대해서 만족시켜 주실 것 같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 이제 듣기 싫어. 그렇다고 우리가 원하는 그 번영, 그 소원 들어주실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이참에 좋은 핑곗거리가 생긴 거예요. 사무엘은 늙었다. 그리고 새로 세운 사사들은 타락했다. 좋은 핑곗거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참에 자신들의 요구를 잘 들어줄 왕을 세워서 이제는 책망도 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번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왕을 요구하는 주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요구하는 근본적 속내는 뭐냐? 죄를 지어도 책망하지 않고 자신들의 번영이라는 그 욕망을 채워줄 왕이 필요하다고 지금 사무엘 앞에 나아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분명 악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가져온 결과죠. 때문에 사무엘은 이 사실을 알고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그래, 네 생각이 맞다. 내 눈에 보기에 악한 것처럼 나도 악하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의 결과지요. 불신앙이 가져온 결과지요. 두 번째는 이들의 완악함이에요. 19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은 이들의 속마음을 간파하고 돌이키라, 그 불신앙에서 돌이키라 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 되심을 거절할 때 감당해야 될 고난과 고초에 대해서도 알려주지요. 너의 자식들이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수탈을 당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너희가 견디다 못해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도 그때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을 거다. 그러니 늦기 전에 돌아오라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이들은 듣기를 거절합니다. 19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사무엘의 권면에 귀를 막고 듣기를 거절했을까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겪은 불행의 원인, 지금까지 겪는 이 고통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 자기들이 저지른 죄와 완악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저지른 죄와 완악함 때문이 아니고 그 책임을, 자신들의 고통과 고난을 받는 그 책임을 사무엘에게 돌리는 거예요. 당신이 늙어서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사들의 타락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하는 사무엘의 권면에 귀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왕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도 하나님도 악하다고 보고 계신데 정작 본인들은 정당하다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러니 사무엘의 권면에 그 소리가 들려오겠냐 말이에요. 들릴 리가 없겠지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은 환경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변화와 개혁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내 자신의 변화와 개혁에 초점을 맞출 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 자신이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 어떤 환경의 변화도 의미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변화와 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질 때 비로소 환경의 변화는 내게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삭개오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극진히 대접도 했겠지요. 하지만 설령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셨다 한들, 극진하게 대접을 한다 한들 자신의 변화와 개혁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더라면, 삭개오가 말이에요, 자신의 변화와 개혁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셨다는 것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삭개오, 이 은혜의 기회를 잘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린 후 은혜가 은혜되도록 자신의 변화와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게 누가복음 19장 8절이지요.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소유 절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배로 갚겠다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19장 18절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 자신의 집에 영접한 후에 그 앞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 예수 앞에 드리는 이 고백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뭐가 보여요? 절반, 재산의 절반이 보이나요? 네 갑절로 갚는다고? 숫자가 보이십니까? 아니요. 예수 앞에서 자신의 변화와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고 있는 삭개오가 보인단 말입니다. 자신의 변화와 개혁에 맞추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도록 그 은혜를 붙잡으려고 하는 삭개오의 모습이 보인단 말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이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리 해야 합니다. 만약 삭개오 자신의 변화와 개혁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방문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가 과연 은혜가 되었을까요? 결과적으로 삭개오는 은혜가 은혜되도록 붙잡았습니다. 어떻게요? 자신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행여 내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 왕 되심을 거절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리고 온 백성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면 과연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환경의 변화는 결코 새로운 세상을 약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내 자신이 변화되고 개혁될 때 그 수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못한 새로운 환경, 내가 개혁되지 못한 환경은요, 곧 오염되고 곧 낡아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기도는 뭐냐?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로써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와 개혁이라고 하는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은혜가 은혜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왕이 되십니다. 이 고백 위에 당신의 뜻에 합당한 세상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부단히 씨름하고 그리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